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할 무렵에 남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BC 627년 요시야 왕 때에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았고 유다의 마지막 5왕이 요시야와 요아스, 요아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된 BC 586년에 함락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유대 땅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애굽에 납치되어 애굽에서 BC 580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에레미야서 곳곳에서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32장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했다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여전히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백성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울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 그것은 산 사람을 인신 제물로 드리는 그 죄까지도 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구절이 에레미야 2장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범죄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죄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죄로 인하여서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으니 에레미야가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의 무게를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맡기신 말씀은 그들에게 평강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었고 생명이 아니라 칼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전혀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보는 것은 그를 더욱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40년 동안 이 에레미야
에레미야 선지자는 늘 고통스럽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에레미야가 왕의 시대들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에레미야에게 심판과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지금 시대들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포위하고 있을 때 바벨론이 애국 군대와의 전투로 잠시 예루살렘 성의 포위를 풀자 시드기야 왕과 이 남유다의 고관들은 드디어 이제 애굽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가 곧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이 에레미야를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던 이 에레미야를 강제로 감금시켰습니다. 이것은 바로 너는 더 이상 이제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는 뜻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금되어서 더 이상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만들고 견고하게 하는 것은 마치 집을 짓는 자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을 집을 견고히 짓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다시 온전하게 하고 견고하게 재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다라는 뜻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간절히 기도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일하시고 만드시고 견고히 하시는, 즉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실 여호와를 부르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가슴 떨리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가름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다면 어떻게 새롭게 재창조를 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교회 복도를 지나서 식당으로 가는 길에 유초동부 아이들이 제게 한 액자 그림을 보면서 가리키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이 사진은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복도 지나가면 교회 사진 걸려있는 거 생각나십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얘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사진은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제 다음에 지을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현재 영광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교회 조감도를 보면서 아이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들 눈에는 그 그림하고 지금 현재 교회하고 모습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르게 비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얘들아, 이 사진은 우리 교회를 옛날에 짓기 전에 먼저 이렇게 지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교회 사진이란다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나 빌딩을 짓기 전에 먼저 설계를 하고 조감도를 만들어 건물 지을 곳에 세워두는 것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감도를 보면서 이런 건물을 짓겠구나 라고 상상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 건지,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에레미야의 33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에레미야서 1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바로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신게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실 일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유다가 앞으로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집을 짓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집을 완전히 허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바벨론과 맞섰습니다. 이처럼 남유다가 철저한 전쟁 준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는 반드시 바벨론에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이 구절에서만 보아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기를 원하고 얼굴을 너에게 향하기를 원해서 너에게 복을 주고 싶고 은혜를 베풀고 싶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보아도 또 보고 싶고 복을 주고 싶고 은혜를 베푸고 싶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얼굴을 가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너희를 쳐다보지도 않고 숨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가리었다는 의미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숨어있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얼굴을 비춘다는 뜻은 무엇을 뜻하십니까? 보호하고 돌보고 평안과 안위를 주신다는 의미인데,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입장에서 얼굴을 가리었다는 뜻은 애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돌보거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지도 않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애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악행, 즉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집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결코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뻗고 파괴되고 무너져야 할 영역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죄의 습성들, 불순종의 모습들,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탐심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죄는 없습니까? 더 이상 죄 해결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온전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재창조하시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재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이루어질 남유다의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줄 크고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6,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증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치유하시고 때가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과 같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며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겪게 될 70년의 포로 생활의 고통과 징계는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기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는 재창조의 기간인 것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귀환시킨 후에 그들을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깨끗이 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어떤 문제로부터의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즉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귀환되어 돌아오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회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주의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열방 중에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로 인해서 열방의 민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무엇입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며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담당하는 존재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본래 열방의 민족들을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또한 열방의 죄를 대속하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날에 완성하실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우리 또한 제사장의 사명을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교회를 통해서 가족을, 이웃을, 나라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날에 황폐했던 유다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게 됩니까?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날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까? 일상의 소리들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성전에서 예배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읽고 나서야 누리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숨쉬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지난 몇 년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것, 또 마음껏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보다 더 크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죄로 인해서 일상의 모든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날에 다시 성읍의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황폐했던 이 예루살렘에 다시 누가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했던 성읍에 다시 양을 치는 목자가 살고 양떼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아래서 평화롭게 다스림을 받는 양떼의 모습은 마치 목자 대신 하나님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양은 자신을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떼의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오직 선한 목자의 다스림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진정한 회복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말씀하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 70년의 기한을 통해서 다시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크고 은밀한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태로울 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가장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으로 바라봄으로 이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베푸실 크고 놀라운 일을 소망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